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무엇일까요? 2015년 조사에 따르면 1위가 김씨이고 2위가 이씨, 3위가 박씨, 4위가 최씨, 5위가 정씨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성씨에 관해서 찾아보다가 나름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씨를 사용한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교수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6세기까지 한반도 역사에서 성씨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두식 이름을 사용하다가 7세기 이후에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자식 성과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성씨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성씨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한 번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7세기쯤부터 지금의 이름과 같은 모양의 이런 성씨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나름 신기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씨라는 게 생기다 보니 이후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의 조상이고 누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화는 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서부터인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집안 한 구석에 족보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족보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든 집에 가지고 계신 족보 하나쯤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조사를 참 많이 했었죠. 뭐 어떤 특출난 내용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 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온다든지, 뭐 이름을 한자로 알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뭐 알아온다든지 이런 숙제들을 제가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경주 이씨 익제공파 32대 손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종종 재밌는 일들이 한 번씩 생기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알고 보니 이제 같은 이제 파까지 같은 그 집안 사람이어서 학렬로 재미삼아 학렬로 한번 따져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이제 2대가 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장난삼아 그 친구가 뭐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일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교회 장로님께서 저랑 같은 집안의 뭐 같은 파 분이셔서 보니까 또 뭐 제가 하나가 위였다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했었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족보라는 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족보라는 것은 한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성씨, 자신의 집안 사람 중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족보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도 족보가 나타나 있고 신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본다면 우리의 족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족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1차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다양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달 전 새벽기도 본문이 역대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성경을 읽는 도중 족보를 만난다는 것이 아마 그렇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족보 속에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족보의 특징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중동 지방의 족보를 살펴보면 남자 그리고 장자, 업적을 중심으로 이 족보들이 기록되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족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족보가 이런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 그 당시 시대에는 남자를 통해 가문의 대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장자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문에서 큰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이룬 업적을 족보를 통해서 자랑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높은 직위를 가졌던 사람이 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어떤 귀한 혈통을 가진 그런 집안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족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러한 특징과는 조금 상반되는 특징들이 더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른 점은 장자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 족보에 기록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거나, 어떤 그중에 특히 장자로 태어나거나 가문에 큰 업적을 남기면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살펴보면 장자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가 기록한 족보 중 아주 일부분이지만 이삭도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니었고, 야곱도 이삭의 장자가 아니었으며, 유다도 야곱의 장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보통 이제 1인 가정, 한 가정에 한 명의 자녀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 한 명에게 조금 더 많은 일과 어떤 의무들을 맡겨야 했는데, 그 역할을 맡던 것이 장자였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을 위해 일하기도 하고 동생들을 부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와 부를 물려받는 집안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적인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특권들과 지위를 가졌던 장자가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독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족보들과의 차이점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여인들은 좀처럼 대우받지를 못했죠. 심지어 사람을 계수할 때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과는 사실 너무나도 다른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시대의 족보임에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만약 여인의 이름을 올려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사라나 리브가, 레아, 라헬과 같은 어떤 믿음의 어머니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이 처음 기록되었을 당시 이 족보의 1차 독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의 이 족보는 무척 이상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여인은 여인이라는 어떤 성별적인 공통점도 있었지만 이방인이라는 어떤 민족적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이라니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특히 그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서 쭉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메시아라는 마침표가 딱 찍어져야 하는 그런 족보인데, 그래야 오히려 여인들의 이름이 빠져야 오히려 확실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야 어떤 신뢰도가 올라갈 텐데, 그런 족보에 여인이, 심지어 배척받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그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민족적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여인이었죠. 룻도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당시 기록에 따르면 다말은 이방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인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인도 헷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쩌면 유대인에게는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으나 마태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그리고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단순히 여인의 이름이 올라갔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포괄성,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족보에는 장자 아니면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는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실수를 저지른 집안의 수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는 다말과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앞서 얘기했듯이 기생이었죠. 또한 마태의 족보에는 바세바라는 그 이름이 있음에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다윗의 간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받들어지는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눈에 띄는 특징들 중 하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태의 이 족보는 말씀을 받은 첫 독자인 유대인 기독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끼리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메시지이지 않나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시작과 끝이 같은 메시지로 어떻게 보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미상관의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영원한 나라에 어쩌면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나라의 그 모든 것을 포괄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그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묵상하실 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익힐 당시만 해도 교회 공동체는 무척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어디서 드러내서 함께 모일 수가 없어 서로 암호를 만들고 집에 모여서 누구에게 들킬세라 작게 그렇게 모임을 가지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는 너무나 크고 강성했죠. 그 위세와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왔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연약하고 작디 작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오해를 살 법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이 의문에 대한, 이 오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중요한 4가지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의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이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왜 하필 바벨론인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전후에 나오는 조상은 여고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다윗, 여고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족보가 자연스러울 텐데 마태는 족보를 사람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를 합니다. 만약 이 족보를 처음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괴로웠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적어도 10명 중에 8명은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당했었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열방의 중심이 되어야만 했던 그 나라가 가장 초라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어떤 한 나라를 뜻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약함과 수치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뚫고 메시아의 족보가 결국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아무리 강했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메시아의 족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하고 흥왕할지라도 아무리 큰 위세와 영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시기에 바벨론과 같은 로마가 있었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이 족보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며 아무리 강한 로마도 하나님 나라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위로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져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기쁨 그리고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인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는 그 시대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전해줍니다. 그 나라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며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이 들어가는 우주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출범과 완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대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끈기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참 걱정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이어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함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모양과 그리고 끈기 그리고 그 근거를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